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이죠? 성령 강림절. 여러분, 예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구약의 절기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걸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매년 기념하고 되새기는 것은 이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현재적 임재를 기념하고 기대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새겨보기 위해서 6월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 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어요. 의사인 누가가 지었는데요. 농담 아니고요. 의사인 누가가 쓴 성경인데 잊지 마시라고요.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 지방부터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야기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만 믿었는데 이것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성령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행전의 시작인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의 첫 시작에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며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데오빌로는 과연 누굴까요? 데오빌로. 안다고 얘기해 줬어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사도행전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썼다는 그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1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3절 제가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이야기인데,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데오빌로를 전도하기 위한 복음의 편지가 이 누가복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당시 각하는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쓰던 호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분명히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갑자기 말이 짧아졌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가 했다가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제가 그래서 제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갑자기 누가의 말이 짧아지네. 왜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다가 데오빌로여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때는 총독이었는데 사도행전 때는 잘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실직해서 이름만 불렀다. 나름 근거 있는 대답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잘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은혜로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데오빌로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읽을 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전해줬는데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땐 이미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근하게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안 잘려서 실망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성경은 TMI라고 했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과한 정보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일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각하란 말 쓸 정도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도 굉장히 궁금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알려주는 이유가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은 사실 헬라어로는 테오필로스라고 하는데 이 데오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필레오는 사랑하다예요. 데오스 하나님과 필레오 사랑하다가 합쳐진 게 데오빌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하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라틴어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에요.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있죠?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잖아요. 영화 제목도 있는데 아마데우스가 바로 이 데오빌로의 라틴식 이름이에요. 아마데우스가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성령 행전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듯이 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상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담대하고 충만한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화면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여러분, 이 두 절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쓴 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하셨는데요, 어떤 사역하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3가지 사역하신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전고의 사역을 하셨어요. 가전고.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해서 가전고라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전고 알면 장신의 신대원 한 문제 맞춰요. 근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 특이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먼저 나오는데 누가는 그 가르침 앞에 이걸 항상 먼저 넣는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 앞에 뭐가 있어요? 1절에 행하시며가 있죠. 행하시며, 가르침 앞에 행하심,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언행일치의 사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욕을 먹기도 하잖아요.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욕을 하긴 하잖아요. 언행일치, 잘 되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행일치의 사람이 아니라 행언일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아니라 행언일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행언일치,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왜 그 사람 말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까요? 말은 과장하기 쉽고 꾸미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요, 과장할래야 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이 진실한 사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의 말보다는 그의 삶이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소리는 말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인도의 스승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러 갔대요. 고민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엄마가 걱정돼서 이 간디 선생님을 아이와 함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저쪽에 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간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돼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설탕 먹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조용히 아이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2주 뒤에 아이와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뒤에 오라고 하니까 뭔가 말씀을 준비하시려나 보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2주 뒤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간디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얘야, 설탕 많이 먹지 마라. 몸에 안 좋아. 이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얘야, 설탕 많이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엄마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시지 왜 지금 2주 뒤에 와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간디가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그때는 저도 설탕을 끊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2주간 설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을 먼저 실천한 후에 말을 하려고 간디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삶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예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신 분 아니셨어요? 늘 먼저 다가가고, 늘 먼저 섬기고, 늘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분, 늘 먼저 행동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신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행언일치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을 본받은 게 아니라 그 행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언전이 아니라 말이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행전, 사도들이 복음으로 행한 행함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보다 삶이 앞서는 성령 행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게 뭐였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란 말씀이었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딜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제자들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날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실패한 자리였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자리, 예수님 부인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나시면 더 이상 머물고 싶지도 머무를 이유도 없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한 자리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사건, 약속된 성령이 실패한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시절에는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혈기와 용기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왕자로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80으로 늙어버린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결국 그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다면 성령 강림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며 더 이상 성령 행전의 역사는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 내 실패한 인생에는 성령님도 임재할 수 없어,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릎 다치기 전에 농구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절반 됐었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슬램덩크와 함께 이 NBA 농구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3년 연속 NBA 우승을 했거든요. 29개 팀 중에 여러분 3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대단하죠.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고 미국 ESPN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를 꼽으라면 이 마이클 조던을 꼽습니다. 2003년도에 그가 은퇴를 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게 정규 시즌 평균 득점,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이게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개의 게임 이상을 졌으며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슛을 26번이나 실패했다. 마지막 클러치 슛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 위닝샷이라고 하죠. 승부를 결정하는 그 슛을 26번 놓쳐서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슛을 26번에 놓쳤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세상의 원리라고 하겠지만 저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절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채워졌는데 누가 간절히 그걸 구하겠습니까? 성령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실패한 인생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그때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6월이 그렇게 내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며 힘있게 일어서는 성령의 시간, 부흥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색깔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부탁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겸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절대 기도 못하거든요.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 그것이 겸손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한데, 자갈 돌이 가득한데 그것을 갈아엎어서, 그 돌밭을 갈아엎어서 내 마음의 돌밭 갈아엎어 그것을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열정적으로 기다리면서 마음밭을 기도로 갈아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밭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좋아하십니까? 구닥다리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으로 저랑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할머니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 믿음 좋은 할머니들을 신방하다 보면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게 돼요. 아주 세대가 오래된 세대의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 어르신들이 찬양을 모든 곡을 다 하세요. 모든 걸 다 불러요. 어떻게 다 불러요? 하나의 음으로 다 불러요. 하나의 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다 똑같이 불러요. 잘 못 살려서 죄송해요. 하나의 음으로 모든 노래 다 부릅니다.
같은 걸 부르는데 다 자기만의 박자가 있어요. 은혜의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구수하게 참 은혜롭게도 그 찬양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이 어르신들의 찬송과 우리의 찬송이 다른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멜로디가 좋아서, 이 곡의 분위기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 시들은 내 영혼에 성령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 시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때 병원이 많았던 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공고하고 아픈 시기를 가정을 지키시면서, 일터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삶을 지켜오시면서 그 곤고한 시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은혜로 지켜오시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내 자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르고 구하며 나간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은요 그 자체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말 가물어 메마른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간증할 수가 있었고,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지식만 남은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은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6월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잊지 못할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언 일치의 삶,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데, 하나님, 이 시간, 이 6월에 성령의 충만으로 나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찬양하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간 6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